오늘 성경 설교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1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유명한 문장들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며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원래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 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86년에 출생하여서 1969년에 사망한 독일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 루트비 미스 반 데어 로에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사망 기사에서 반데이 로이가 한 말을 인용함을 통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 그가 건축을 하면서도 예술가로서 건축가로서 디테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완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이 사실은 1475년에 출생하여서 1564년에 사망한 아주 유명한 예술가, 조각가이기도 화가이기도 한 미켈란젤로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곳을 찾은 이후 당신의 작품은 그대로이군요.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요 부분을 수정하였고 저 부분을 더 다듬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은 더 부드럽게 처리했죠. 방문객이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소한 것이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만들고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아주 사소한 적어 보이는 디테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항상 서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농업이나 목축, 상업,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할 때는 일어서서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 있다, standing과 앉아 있다, sitting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사역하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는 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일을 끝내지 않고서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의 사역은 끝없이 반복되어졌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움직이며 그로 인하여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만 합니다. 소리가 멈추면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레위인들이 갈고리를 휘장 밑으로 넣어서 그를 끄집어 내었습니다. 계속 서 있는, 즉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했던 대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어떠한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반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관계, 10년 이상 함께 생활한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함께 살면서 함께 어우러져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 컴패러블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을 공유하며 삶을 공유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안다, 즉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살아가시며 어떻게 행하심을 실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통하여 알게 하고 거기에 동의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더하여서 하나됨,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성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는 또 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요지는 거룩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0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앞부분에서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졌다면 이 부분에서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오늘날 말할 때에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한자어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한 후에 바울 사도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의 사소해 보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는 결국 디테일, 즉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한자에서 말하는 성도, 거룩하다고 하는 성자를 잠시 분해해 보겠습니다. 거룩할 성자는 첫 부분이 귀이, 귀와 두 번째 입구, 세 번째 그 밑에 임금 왕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 귀와 말하는 것, 입을 왕처럼 잘 다스리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한자에서의 거룩하다는 성자는 우리의 귀를 다스리고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지,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일상의 삶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그 행하심, 그것은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알아감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하여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